참된 경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에 보니까 다리오 왕 제4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1장부터 6장까지 나오는 이제 8가지 환상, 8가지 환상이 다 언제 주어진 그 환상이냐면 다리오 왕 2년에 이렇게 주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다리오 왕 4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환상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때로부터 2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어보면 알겠지만 큰 주제가 이제 금식에 관한 말씀이에요. 금식에 관한 말씀. 자, 3절에 보니까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사람을 보내서 제사장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고 있는데 그 일을 계속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이 이제 금식에 관한 말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말씀이 5절에 보니까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70년 동안, 그러니까 이 70년 바벨론 그 포로 기간 동안에 여기 보니까 5월 중에 이제 다섯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때, 그때가 이제 5월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다섯째 달에 금식을 했다라는 건 뭐냐면 성전이 무너진 것을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7월의 금식은 이제 주석하는 사람들마다 좀 다르긴 한데 이제 일반적으로 속죄일이 7월입니다. 속죄일. 그래서 속죄일의 금식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70년 동안 이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5절 말씀에 보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어진 6절에도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자, 금식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금하는 게 금식인데 여기 이제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치 먹고 마시는 것처럼 금식도 그 먹고 마시는 게 자신의 삶을 위해서 또 힘을 얻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처럼 금식도 너희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이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제가 주목하고 싶은 말씀은 이제 너희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너희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이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 앞에 항상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또는 뭐 자기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죠. 이게 우상 숭배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냐 아니면 이게 나를 위한 우상이냐라고 하는 게 바로 대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이면 거기 여호와를 위하여 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이제 그 목적이 완전 바뀌는 것이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추구하면 그게 바로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진짜 믿음이냐 아니면 그냥 종교 생활이냐라고 하는 게 바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는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는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가, 아니면 자기를 위하는가, 자기 기쁨과 만족을 위하는가,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인가 아니면 그냥 종교 생활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마음의 중심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무리 근사한 종교 행위 그 끝판왕이 아마 금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금식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뭐 라마단 금식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도 행해지고 있는 이슬람에서의 금식 절기인데 저는 그걸 보면 참 이게 왜 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시간을 계산하고 있다가 딱 떨어지기만 하면 이제 바로 음식을 먹고 또 그 전에 금식했던 것이 무색하게 엄청나게 이제 뭐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또 유다 백성들이 지금 이제 포로로 갔다 온 다음이잖아요. 왜 그런 포로로 이제 갔다 오는 그런 어려운 성전이 파괴되고 하는 금식을 70년 동안 해야 될 일이 왜 생겼습니까? 그게 바로 자기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자기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이런 지경에 이르렀잖아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자, 거기서 주님께서는 이제 돌아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하나님은 또 하나 이제 요구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뭔가? 9절 말씀에 보니까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10절에는 과부, 고아, 나그네,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금식하는 것, 거기과 함께 따라와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행위들입니다. 선한 행위들. 자, 열매에 해당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열매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선한 행위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십계명이 딱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순서가 하나님을 향한 계명, 이제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이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면 그 결과 어떤 행위가 나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뒤에는 살인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게 될 때, 그 다음에 이웃 간의 그런 모든 관계에 있어서도 자연스럽게 선한 행위와 열매들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지금 금식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런 열매가 없잖아요. 그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내 마음의 중심에 왕이, 또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뀌어지면, 그 다음에는 선한 열매가 더디든 또 왕창이든, 이거는 좀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좀 더디 열매가 맺히거나 아니면 열매가 맺히는 정도가 좀 덜할 수 있지만,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열매가 맺힌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요, 기독교가 마치 행위의 종교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 안에 있는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가 아닌가, 이것은 상관없이 그냥 사회 정의, 그 다음에 공의, 뭐 이런 일을 행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면서 막 사회 참여,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에는 여전히 주인이 안 바뀌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마치 기독교가 이제 구제, 뭐 이렇게 착한 일 하는 것, 봉사하는 것, 이런 것으로 기독교 핵심이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뿌리에서 그런 행위를 하게 나오는가, 그 뿌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공간복음을 읽어보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진짜 화를 내시고 진노하시며 화 있을진저라고 하셨던 이야기가, 그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일을 다 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의 중심에는 다 자기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열매로 알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열매가 어떤 뿌리에서 나왔느냐, 자기라는 뿌리에서 나왔느냐 아니면 하나님이라는 뿌리에서 나왔느냐라고 하는 것을, 뿌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핵심에 자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보여지는가, 온통 거기에 관심이 있었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자기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열매를 거뒀고 자기 상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육체의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진짜 원하셨던 것은 육체 할례를 보면서 내 마음은 할례를 받았는가, 내 마음이 변했는가,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11절 스가랴 7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귀를 막으며, 12절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듣지 아니하므로, 13절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마음이 안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구약 전체는 뭘 얘기를 합니까? 너희 마음이 변화되어야 된다. 나 마음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일관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세의 율법인 신명기 30장 6절에도 똑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것은 의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죠. 이 마음의 할례는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다른 새 언약, 신약을 얘기하고는 그 새 언약의 신약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짐승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을 양심으로부터 새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양심으로부터.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뭡니까? 더 나아가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영인 성령이죠. 성령이 마음속에 들어올 때라만이 마음의 중심이 바뀌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는 죽었고 성령이 와서 행하시는 그 일의 핵심이 바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나를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중심이 바뀌어 마음이 바뀌어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로마서 2장 29절에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라고 얘기합니다. 영에 있고, 성령이죠.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뭐 금식이든, 여기 오늘 대표적으로는 금식을 얘기를 했지만 금식이든 모든 일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이 어디 있는가 가장 중요하죠. 내 마음이 이게 나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또 성령으로 일을 행하는 것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이게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을 지금 권면이 가능한 이유는 로마서를 받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미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그분을 의식하면서 날마다 이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지, 내 안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지, 이거는 내가 내 안에 계시는 주님 때문에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참된 경건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주목하면서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며 나를 위해서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영을 위해서 오늘 모든 행위의 동기와 또 중심이 주님을 향하는 오늘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